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우주적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앞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화목이 어떻게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이루어진 그 화목이 이제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각 개인에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 이단이 창궐하고 성도들의 구원과 회심이 뒷걸음칠 때, 진리의 핵심인 기독론이 흔들릴 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게 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실입니다. 이단이 득세하고 회심하는 성도의 가치가 하늘의 별 따기고, 진리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강조되지 않고 똥단지 같은 성령주의자들에 의한 신비주의가 판을 치는 이런데, 다시금 강단에서 울려 퍼져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영적인 명민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에 지나지 않은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죄에 대한 설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성도님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지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죄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도 끄떡도 안 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민망합니다. 회원교회가 십자가 설교를 안 하고 복음적인 설교,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해서 성도님들이 신앙이 미지근하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는데, 그렇게 피를 토하듯 진리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끄떡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니 저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때 영혼이 살아나요. 내가 어떤 존재에 지나지 않는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하신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떤 교회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영적인 안위와 평안을 누리게 돼 있어요. 누가 감히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 아래 모두 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교회가 뭐가 시끄러울 일이 있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떠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그 갚을 길이 없는 은혜에 대한 감동이 소멸된 영혼은 죽은 교회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병든 성도일 따름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언제나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전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무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절대로 감추지 않습니다. 그건 던져놓고 무조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대박나는 인생,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죠.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상태를 설명하기를,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상태,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순서상에서 먼저 주의해 보아야 될 부분은 이것인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문맥을 따라가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사실은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난 결과가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자연인은 먼저 하나님과 멀리 떠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 아켈로트리오메누스라는 이 단어가 무엇으로부터 소원해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를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담아 이렇게 친히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친밀한 사이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죄가 이 모든 것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소한 사이가 되게, 소원한 관계가 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일순간에 황폐케 하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속에 죄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쩌고저쩌고 부흥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건 다 위선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될 수 있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은 즉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급격하게 소원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그 다음은 마음으로 원수가 되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원수라는 단어, 에크드루스라는 단어인데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관계를 원수라고 말해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도저히 요만큼도 화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전무한 관계. 결국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깊은 적대감과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두 번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0% 완전히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끝나버린 존재들이었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 마음속에 적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가련한 존재로 일순간에 추락해버린 존재들이 인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그렇게 됨으로써 급격하게 이 지구상에 확산되어 간 게 뭐냐? 죄람, 악한 행실들이란 말이죠. 악한 행실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 마음으로부터 원수되어 살아가던 그런 악한 행실들만 일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이 바로 말하기를 네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았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악한 행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결국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결국 악을 행하게 되는 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말씀이 마땅하죠. 우리가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했는데 왜 그 사람하고 남남이 됩니까? 그 사랑의 감정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증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부분적으로 어떤 차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틀리진 않는데,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교회 가기 싫어져요. 성경 보기 싫어져요. 기도하기 싫어져요. 다 짜증나요. 신앙의 권태와 실증이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게 더 좋고, 수요예배 갈 시간, 예전 같으면 목숨 걸고 수요예배 갔을 텐데 집에서 드라마 보고. 저는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이 시간 같으면 금요일날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인데 영화 보러 가고 외식하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를 지옥에 보내겠느냐? 이 지옥에 대한 불가지론 혹은 지옥을 부정하는 이런 신학과 주장들이 한동안 이 복음주의 진영에서 주장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이름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에 의해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들이 바로 성경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면 그 상태에서 조금도 더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과 단절된 사이.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가장 친밀한 상태에서 가장 악랄한 원수가 되어버린 존재가 타락한 인생이고, 그 모든 원인은 죄 때문이다. 진리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죄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신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형벌도 그 고통스러운 대가도 다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말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악한 존재였습니다. 도무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어떤 방편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완전한 타락, 전적인 부패 아래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느냐?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직역을 하면, 그러나 지금 그분께서 그분의 육체의 몸 가운데서 화해시키셨다. 죽으심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두시려고,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뭐였다는 거죠? 그의 몸을 버리시는 것이다. 그의 죽으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량을 다시 놓는 그 대가로 지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고자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2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했던 대상이 너희라고 직접적으로 지목하잖아요. 저는 앞에는 만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너희라고 분명하게, 예수께서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과 너희다. 분명하게 지목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대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다. 왜 죽으심이어야만 했느냐? 죄에 대한 형벌이 바로 피 흘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5대 제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들로 가득한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제사의 제물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제물을 쪼개는 법, 제물을 준비하는 법,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 들여서 태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예표하는 상징들로 사용됐던 것을 봅니다. 피 흘리심, 아들의 죽으심,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자기를 버리심. 기독교는 이러한 십자가의 언어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은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고 구원 얻는 영생하는 신앙의 기둥이란 말입니다.
그거 무슨 쓸데없는 방언 나부랭이나 무슨 뭐 예언이나 직통기지 그따위를 논할 가치가 없는,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신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믿고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앙모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실 때 그는 즉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아주 그는 명백하고 매우 분명하게 즉시 그 회심을 경험한 즉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일말에 다시 회복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그 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는 그 즉시 그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변화되는, 새 피조물이 되는 이런 기가 막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시는 희생을 통해서 누리게 될 궁극의 모습이 뭐냐?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하기우스라는 말인데, 이 의미는 고대의 이 제사 속에서 신에게 드리는 제물, 물론 성경에 모세오경에도 레위기나 신명기 규례도 나오지만 이렇게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특별히 아주 정갈하게 구별시키는, 구별된 그런 제물을 가리킵니다. 하기우스라는 말. 그 다음에 흠없고라는 말, 아모무스라는 말인데 비슷한 얘기예요. 아주 정결해서 도무지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사과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사과를 뭐 아무리 찾아봐도 조금만이라도 이 뭐 점이 찍혀 있다거나 벌레가 먹은 것이 없는 아주 새빨간 사과,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아주 흠이 없는 아주 무결점의 정결한 이런 상태를 아모무스라고 얘기합니다. 흠 없고 그런 말.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원어의 의미는 나무랄 데 없는, 고발할 어떤 것도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순수한. 이 세 가지의 단어의 의미가 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과 내용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총체적으로 썩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지나가니까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 하기우스, 아모무스. 흠도 없고 정갈하고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되고 어떤 것도 나무랄 데가 없는, 흠잡을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앞에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의 가까이에 놓다, 그의 바로 곁에 두다, 이런 의미거든요.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 흘리신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가까이 옆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세워두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우리같이 추하고 더럽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존재가 한순간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바로 옆에, 하나님의 아주 가까이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면서 그의 보혈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들은 이러한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은 구원이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특권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말에 깊이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전혀 이런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와, 그래, 내가 그런 보배로운 존재가 예수 때문에,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됐구나. 내가 그런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이로구나. 예수 때문에. 이런 감격이 와야 되는데, 그게 뭐 어쨌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큰둥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 그런다 그래도 그게 뭐가 그렇게 달라지는데, 그러면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뭘 모르기 때문일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를 낳아서 기르시고 양육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었다. 저 아무개 철 들었네. 뭐죠? 그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알고 있느냐. 과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생하게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그 사실 앞에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오열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아주 피상적인 지식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피상적인 지식이 아주 피상적인 믿음을 낳는다.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지극히 형식적인 어떤 회심의 과정이, 회심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원의 과정이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고 교리를 모르고 신조를 모르고 유구한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을 모르고 신학을 모르고 너무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평가절하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의 잘못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 가르쳐 드려야 될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은 목사의 책임도 있는 거죠. 무지한 신앙에서 무지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에 대해서 뭔가 논하려면, 아까도 우리 전도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에 대해서 뭔가 논하려면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저만큼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저한테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도전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잘못됐느니 잘 됐느니 옳으니 틀리니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으셨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무지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계셔요. 입을 다물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배울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때를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습니까? 쭉 질문을 던져봤는데 회심의 뚜렷한 증거라고 여길 만한 대답을 그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단 한 분도 하시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심 속으로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성도님들로 교회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교인, 종교인, 전혀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회심을 하지 않은 교인이 직분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슴에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날마다 홀로 성경을 펴서 갈보리의 언덕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십자가의 감격과 구속의 은혜를 영혼의 갈피에 깊이 담지할 길이 묘연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더 이상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의 가치와 그 정도의 결과를 위해서 그분이 그런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생각과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밀쳐두려고 하는, 좀 저리 가 계세요. 지금은 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쉬는 게 우선이고, 지금은 내가 먹는 게 우선이고, 지금은 돈이 우선이고, 지금은 결혼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은 좀 저리가 계시라고, 거추장스럽게 지금은 좀 눈 좀 감고 계시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는 평화,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 행복, 그분이 인정하시지 않는 번영이 이제는 우리에게 몹시 불편한 것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전에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나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가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진리를 향해 다가가고 깨닫고 경험할수록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 내 하나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나한테는 행복이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만족을 다 필요 없고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고, 내 아버지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커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이는 거고, 십자가가 자꾸 초라하게 보이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면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자됨을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머님이 뼈 빠지게 드실 거 안 드시고 그 고생하면서 아들 하나 키워보겠다고, 내 아들 하나 성공시켜보겠다고 뼈 빠지게 어머니가 굶어가면서 그렇게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졸업시켰어요.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과음으로 어머니에게 씌워드리면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알기 때문이에요.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당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춤을 추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알아야,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사랑을 알아야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죠. 모르니까, 은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신자인 것 같고, 딱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똑같이 돈 벌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고, 또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가 신자였지 이러고, 그런 삶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총을 약속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알 때 어떤 삶을 살기 위해 진력해야 되는 것이냐.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이 문제를 논합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역을 하면 만일 참으로 너희가 믿음의 기초를 둔 후에 머무른다면 그리고 너희가 들었던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확고부동하고 움직여지게 되지 않는다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늘 아래 있는 곳에서 선포된 그것에 대해 나 바울이 하인이 되었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대속적인 죽으심의 의미와 그 내용과 중요성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단들과 거짓 복음에 유린되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길은 진리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와 같은 생각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당부의 마지막이 이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거하. 그리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고 당부했습니다. 믿음에 거하다 라는 말은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다 이런 의미예요. 한순간 믿는 것 같았다가 또 안 믿는 것 같았다가 믿는 것 같았다가 이게 아니라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거기서 떠나지 말고 믿음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터가 확고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콘크리트 하잖아요. 콘크리트를 하는데 콘크리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기둥을 박아놓고 밑에 콘크리트 시멘트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뽑히고 그러나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확고하게 굳게 그 콘크리트에 박혀가지고 그대로 굳은 채로 그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둥이. 그 얘기입니다. 확고하게 한번 이렇게 믿음이 박혔으면은 그 박힌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지속시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터가 확고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로 인해서 복음의 복된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 이거죠.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마음대로 합리화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이지만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성도에게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은 아니에요. 예수가 이미 너희를 흠없고 보배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마땅하게 살아야 될 바가 뭐냐? 믿음을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거하고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회심, 분명한 믿음이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삶,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에서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야 그 사람의 구원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복된 소망도 결국은 그것이 분명하다는 얘기는 그가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그 믿음에다가 말씀에다 뿌리를 꽉 박고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고 안 뽑혀나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확신을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결국 구원이 분명한 자에게는 믿음 안에서 살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서 소망을 버리지 않는 믿음을 붙드는 삶이 따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쉬운 일인가요? 지난주에 설교 때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신자라고 이름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대충 믿는 것은 쉬운데 잘 믿는 것은 어렵다 말씀드렸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공존을 선택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사는 길, 너무나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쑥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갖다 심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옮겨버리고 내 마음대로 도망치고 내 마음대로 지금은 봐주십시오 그래놓고 자기 볼일 보러 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목사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목사에 무슨 그렇게 그러시다는데 뭐라고 얘기하겠냐? 하지만 그런 논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통하게, 먹고 살려니까 사기도 치고 먹고 살려니까 도둑질도 하는 거고 그것만 죄입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명 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안 하시고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그런 건 죄 아닙니까? 적당히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쉽게 가고 편하게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모두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신자가 해야 될 직업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신자가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고집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거 분명히 죄인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목사가 안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짓 하다가 주님 앞에 왔다고. 나중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통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계약을 하면 10억이 떨어지는데 오늘은 주일이고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 이거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어머니 여러분, 뱃속에 아기 가지고 계실 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모르고 힘을 줬는데 애기가 쑥 나와가지고 애를 낳았다. 이런 분 계세요? 있을 수도 있겠죠. 천에 안에 만에 안에 있을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다는 거 모든 엄마들이 다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잘 모르겠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그분은 구원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교회 안에는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어떨 땐 있는 것 같고 어떨 땐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거는 계시는 게 아니라 안 계시는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있나? 없나? 모르는 엄마가 없듯이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투를 벌려야 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과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고, 결국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무릎 꿇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이 기취가 나붙기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이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으로 수십 년 동안 빚이나 갚으려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본래의 목적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려면 바른 길을 걸어야죠. 우리가 내린 결정, 우리가 내린 선택, 이게 과연 믿음으로 내린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돌아보고, 그게 믿음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면 돌이켜야죠. 빨리 돌이켜야죠. 어떤 타협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뭘 타협을 해요? 무슨 죄하고 타협을 하고 길이 아닌 길을 가지고 뭘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면 죽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의 결과로 말미암아 빚은 고통이라면 속히 종지부를 찍고 원래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죠. 뭐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아무리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될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지금은 생략. 그런 믿음이 어딨냐고요, 도대체가. 도대체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거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입으로만 봉사하고 입으로만 헌신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나의 삶을 드리고 모든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주님 믿음 안에 거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할 것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고 터가 굳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진리가 우리에게 내가 하는,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야 목사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이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적고 그냥 편한 대로 좋은 대로 그냥 알아서 살라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죠. 맨날 저는 참 불리해요. 제가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사명 등지는 것 절대 믿음 안에 거하는 삶 아닙니다. 터가 굳어지는 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데.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이 천하에 증거된 바로 그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다 하고 자신의 소명을 마지막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진리, 믿음이 바로 이것이고 이런 믿음이고 이런 진리고
이것을 수호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의미요, 내 사명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나는 그것 때문에 성도가 됐다, 나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왜 예수 믿었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지만,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신은 왜 교회 다녀? 왜 예수 믿어? 왜 회원교회 나가? 집 앞에 교회들에서 천지인데 뭐로 1시간 2시간 차 타고 왜 회원교회 다녀요? 물어보면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학교를 다니고, 나는 이 가치를, 사명을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사업을 경영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나는 하는 것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쭉 얘기한 대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한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뜨뜻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토해내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다 토해낸다고. 신앙은 회색이 아니에요. 검정이든 흰색이든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분명히 하시란 말이에요. 분명히. 모든 걸 좀 분명히, 정확하게, 심플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알고, 구원과 믿음을 알고,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바울은 이러한 주제들의 중요성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왜? 이단들이 와가지고 자꾸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뭐 예수 천사가 우리의 중보자야, 예수는 필요 없어, 예수는 인간이야, 이런 웃기지도 않은 말들을 하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들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을 알고, 대쪽 같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왜 죽었느냐,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사도가 됐다, 너희도 그렇게 이 진리 안에 거하면서 분명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이단 따위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는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따위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면서 바울이 피를 토하듯 옥중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얼른 보내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분명한 진리로, 분명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리고 그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그 터를 지키고 서 있는, 주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 바라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기독론의